80년생인데 돌아보면 참 암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과 의사라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방에서 수술을 주로 하죠. 외과 의사니까. 그래 사람들을 만날 때 1대1이나 뭐 두세 명하고 같이 주로 얘기를 했고 제 선천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발표를 잘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토실자 안 되고. 제가 쭉 읽을 텐데 뭐 영 재미없으면 죽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구나 그런 사정을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다고. 예, 그런 목사님의 충고를 듣고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방황과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나눌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파키스탄 선한사마리아병원의 선교 사역을 나눌까? 아니면 안식년으로 이곳 캐나다에서 배우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연관해서 배우고 배우신 것을 나눌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들을 잘 풀어서 다시금 매듭을 지어 잘 이어주는 몇 가지 단어들, 즉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저의 삶을 풀어서 다시금 매듭을 지어볼 때 나오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아기가 나오는데, 그죠? 제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사전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관계로 박시찬이라는 아기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고향입니다. 68년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국민학교 2학년까지 그곳 안동에서 살다가 큰형님을 따라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보성고등학교를 88년도 졸업할 때까지 평범하고 꿈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일 겁니다. 그전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88년도에 대학에 갈 때 저는 서울 시립 때 제어계측학과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기로 부산에 있는 고신이들을 갔습니다. 이모부님이 고신교단의 목사님이라서 저희 아버님에게 한번 해보라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웃으시나요?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강권으로 후기 시험을 보았고 의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공부가 싫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술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고 덕분에 6년 과정의 의대를 8년 동안 다녔습니다. 좀 오래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컸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사춘기의 방황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부모님은 번듯한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대를 포기하지도 않은 채 저는 비겁하게 도망만 다녔죠.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에 남과 경쟁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나에게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모의 기대처럼 입신양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결혼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중매로 만난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 방황을 끝이 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까맣게 잘 안 보이는 홀로 서 있는 여인은 제 집사람입니다. 실루엣 배경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뒤늦게 차리던 늦깎이 구도자는 등한시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무렵에 나의 비전,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4살, 그동안 세 딸 아이를 낳았고 외과자 문의가 되어서 전방으로 군복무를 하러 갔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가까운 가리산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01년 초봄에 학교 선배이자 외과국 선배이기도 한 민 선생님이 전방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민 선생님은 2000년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을 거쳐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병원 사역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2001년 한국으로 다시 건너와 함께 일할 동료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저를 찾아서 강원도 인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민 선생님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과 저는 비전과 소명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오던 중이었고 민 선생님을 통한 그 제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 이모저모로 준비를 했고 2004년 4월 군복무를 마치고 5월, 그해 5월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수영로교회 파송으로 가족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역 부분에서 처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팀으로 사역하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전 외과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틈틈이 우르드어를 익혀 나갔습니다. 우르드어라는 것은 그곳 현지 모국어입니다. 팀장과 동료들을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경험 많은 선배 선교사를 비롯한 동료 선교사와 나 자신 또한 한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차츰차츰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이들이 모인 이곳은 바로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배운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째,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결코 독립된 개개인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코 부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에서 중요한 원리는 다른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 사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원리가 서로 통용되는 공동체에는 주요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곳에 가서 언어는 왜 해야만 하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우르도를 배우다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세상의 부흥이 하나였던 때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좀 주시진 않을까? 적어도 예수님은 언어로 고생하시진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는 이 고충을 예수님은 체감이나 하실까?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런저런 별별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5도에서 40도를 도는 더위와 싸우며 비몽사몽으로 이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의사 전달에 10 내지 20%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나머지 80이나 90%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을 냄새나고 더럽게 본다면, 혹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러고도 발뺌하며 변명하는 파렴치한으로 본다면, 혹은 그들의 문화는 거짓되고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의 언어의 우르도어는 결코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야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 젖어들어야 언어도 즐겁게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을 제외하고도 30년간 묵묵히 시골의 한 범인으로 살아오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즐거움과 고통을 겪으신 인간 예수님, 나는 선교사로 이곳에 왔지만 이런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을 바라볼 때 그분 발끝자락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둘째 아니 세 번째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이 현지 파키스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때 언어는 이미 장벽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비록 언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선교사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것은 우르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삐뚤삐뚤 지르기면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잘 우르도를 못하지만 저를 가르쳐 주시는 두 분의 우르도 선생님입니다. 현지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 얼굴이 검어 보입니까? 이제 좀 검습니다. 사실 하얀 얼굴이었는데 원래부터 하얀 얼굴이었어요. 검어졌습니다. 제 아내와 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곳 캐나다에 와서 좀 하얗게 됐었어요. 또 바뀌었는데 스키 탄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검어졌어요. 파키스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라면 현지인들과의 혹은 팀 동료들과의 여러 갈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종의 사랑의 질질 것 같습니다. 비록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쓴 보약과 같아서 결국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경우는 그곳의 더위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었습니다. 더위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더위로 인해서 몸이 점점 약해졌고 현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몇 번을 병에 걸려 알아눕곤 했습니다. 아무튼 병도 때가 되면 낫겠지만 더위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카라치는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연중 8, 9개월이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더 더운 날씨입니다. 아침 7시 40분에 병원으로 출근하여 오후 5시 반 정도에 집에 돌아오면 일단은 쉬어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웅동해져서 그냥 자기가 일쓰였습니다. 잘 때도 더워서 비몽 잠을 잘 못 잡니다. 집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이라서 낮 동안에 햇볕에 뜨거워진 집 안에서 밤에 자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